오늘은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잘 자랍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동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노예였던 그들과 달리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이라는 그런 동족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크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요. 근데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모세의 발목을 잡게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를 피해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주의 그 아들이지만 바로가 볼 때 이 모세는 누가 봐도 피부색부터 허연 게 애굽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이게 노예이기 때문에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모세가 건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건수예요?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 바로가 이제 아무리 양자된 이 공주의 아들 왕자지만 이 모세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십보라의 그 아버지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장장 40년이라는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주로 했던 일은요, 부자인 장인의 이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이드로도, 그리고 이 모세까지도 일단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다는 얘기죠, 목자.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이 도착한 그곳에서 모세가 믿을 수 없는, 두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뭘 보게 되죠? 떨기나무. 떨기나무만 봤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어떤 떨기나무예요? 불이 활활 붙어있는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떨기나무의 줄기와 가지 그리고 잎사귀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정확한 그림이라고 묘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이 잎사귀가, 파란 잎사귀가 그대로 있어요. 불에 그을려서 이 까만 자국이라도 이렇게 좀 나야 되는데 그런 자국도 없고요, 이 한 줌의 연기도 나질 않는 거예요. 이 나무가 불타면 여러분 연기가 나잖아요. 우리 캠핑 가면은 파이어우드 불 붙이면은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연기도 안 나고 뜨거운 물은 활활 타는데 잎사귀는 그대로 있고. 이 어찌된 영문인지 더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호기심에 나아가는 거지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때 이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세요. 모세가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두 번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세 사이에 이 연속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가기 싫습니다. 못 갑니다. 이 모세가 몇 번이나 이 하나님의 이 권면, 이 명령을 거부했냐 하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 또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 이렇게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못 간다고,
처음에는요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데, 가기 싫다는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가더라도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능력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못 간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못 간다 그래요. 나는 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이 갈 수 없다는 모세의 마음을 갈 수 있고 가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끝내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지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결국엔 순종했지만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만담하듯이 이렇게 재밌게 이어지는 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는 계속 안 간다, 못 간다, 이런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팽팽한 그 긴장감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급기야 화나게 만들어요, 모세가. 이만하면 모세가 마음을 돌리겠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도 끝내 다 설명을 들어놓고서도 못 갑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말 잘하는 네 형이 아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너의 형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근데 이 순종하기 과정까지 참 모세가 여러 번 수차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어지는 본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겉면을요, 이렇게 부드럽게 정확하게 모세의 필요에 따라 다 맞춰주시는 적이 이 모세의 경우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안 가겠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못 가겠다, 나중에는 하나님 화나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이 모세의 믿음이 지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어딘지 모르게 찜찜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찜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처녀인 자기가 10대인 처녀인 자기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 질문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마리아는 처음 하나님과 만난 이런 대면의 순간에 딱 한 번 질문했어요. 모세처럼 줄다리기 하듯이 놨다가 당겼다가 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런 마리아와 비교해 볼 때 모세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라 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거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순하고 순진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답변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끈질긴 실랑이를 벌이며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만든 후에야 이 순종하게 된 이 현상을,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불타는 떨기나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요, 앞으로 모세가 겪게 될 지속적인 시련과 고난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다? 자기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과 시련, 지속적인, 마치 불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모습으로, 자기의 미래의 인생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서 소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불이 꺼지죠. 이 불이 붙은 나무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불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살아있지만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 이 고통스럽게 서 있는 가시떨기 나무, 모세의 두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모세는 이 광경을 보며 처음엔 호기심에 놀랐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자기의 모습이 저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다가 새까만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고통의 끝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에 타지 않고 계속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마치 지옥불처럼, 지옥에 가는 영혼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의 앞날이 저럴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끝없이 계속 지속되는 괴로움과 이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이 떨기나무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들을 이끌 때에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저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하지만 계속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보면서. 떨기나무 전체를 가득 뒤덮고 있는 뜨거운 화염을 보며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픔이 보였던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아픔. 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될 고난과 고통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과 확신의 말씀에도 이 진짜 너무할 정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싫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겁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세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니까 계속 무서워가지고 거부했다는 게 아니지요.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저런 삶을 살겠구나, 내가 저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되겠구나. 가기 싫은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며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이 처음이어서 지금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이런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뜸들이지 않으시고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 스크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정답이라는 것이죠.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꺼지지 않을 고난과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는 정답을 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므로 그 떨기나무 주변 땅 역시 거룩하니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이 의미도 맞지만, 하지만 이것이 신발을 벗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흔들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해오고 있는 신념과 생각 역시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것들을 벗어 던져야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으며 서 있는 떨기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불만 보면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서도 나뭇잎 하나 상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딸기나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요, 그냥 그 불이 뜨겁고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그 삶이 이렇게 불처럼 뜨겁고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 불만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을 벗어 번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생각이에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께 벗어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고통스러운 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야, 저렇게 불이 붙는데도 저 나무가 꼼짝도 안 하네. 정말 나무잎 하나 상하지를 않네.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불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불 가운데서도 정말 상처 하나 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그런 떨기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보며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견디며 고통 속에서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너의 두려움과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을 내게 벗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시는. 지난날의 큰 상처와 아픔이 모세의 눈을 지금 가로막아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앞으로의 고난에만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나무가 꿋꿋하게 서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 뜨거운 불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모세를 40년 이상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애굽 땅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생긴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동족을 살리기 위해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애굽인을 죽였는데, 그 동족을 살리기 위해 애굽인을 죽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이것을 책잡아가지고요, 모세를 위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 자꾸 우리 일에 참견하는데 너 그때처럼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위협을 해요. 왜요?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게 되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왕자지만. 신분이 천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면 아무리 왕자라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볼모 잡아가지고 이 모세를 위협을 하니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40년 묵은 상처와 아픔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기를 오히려 해하려 하니 큰 배신감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요, 돌아가기도 싫었겠죠. 꼴도 보기 싫었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냥 양치면서 사는 거예요. 40년간. 이 상처와 아픔이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도 40년간 계속 괴롭혔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구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니 모세의 상처와 아픔은 몹시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밤잠을 설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그냥 평안하고 뭐 반석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니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상처와 아픔이 아직 그대로이니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고통의 불만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니 불에 타지 않고 꿋꿋이 버텨내고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떨기나무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아픔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상처와 아픔이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이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능력이 있어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이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일부러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일부러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것이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요,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신령하고 신비로운 항상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저절로 되고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애굽으로 가기 싫다, 갈 수 없다라고 핑계대며 피하려 했던 모습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만큼 크고 또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는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말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듯이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요. 그래야지 해소가 될 만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그렇게 깊습니다. 그렇게 커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역시 지난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거 갖고 상처를 받아,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절대로 가볍게 우습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듯이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며 서서히 그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서서히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서게 된 것, 출애굽 대장정을 이끈 것,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은 모세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자신의 삶이 항상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처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이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요, 이 꿋꿋이 버티는 떨기나무, 불 속의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상처와 아픔이 해결됐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때에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 내 아픔이 해결이 안 되면요, 늘 나 때문에만 아픈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비로소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 양식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아마 이것이 해결이 안 됐으면요, 평생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왜요? 우리도 벗어나야 할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른 채 이렇게 지나가고 뭐 덮개 같은 걸로 덮어둔다고 해가지고 그 아픔과 상처가 어디 가던가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휙 이 덮개가 날아가면은 더 정확하게,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 아픔과 상처잖아요. 우리도 치유받아야 될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떨기나무로 부르시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는 우리 주님의 붉은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상적이고 저기서 돌아가셨지 이런 십자가가 아니, 실제적인 거예요.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붙잡혀 있던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고난과 고통만 의미했듯이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겐 주님의 십자가 역시 고난과 고통, 두려움을 의미할 뿐입니다. 내 상처가, 내 아픔이 해결이 안 되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휴, 저거를 내가 어떻게 줘야 되나, 가까이 다가가기도 싫은데 또 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붙드나, 손에 피 묻으면 더러운데.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십자가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픔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가까이지만 몸과 마음은 뭐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이 찬양 아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고 이렇게 수없이 기도해도 내 마음과 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인생이냐, 아니면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으로 계속 아픈 인생을 살아갈 경우 여러분, 회복은 없습니다. 상처는요, 가만히 두면요, 아물지 않아요. 정말 아픈 상처와 아픔, 이 고통은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요. 시간이 지난다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상처는, 진짜 아픔은 회복도 없고
소망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소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아픔의 삶에는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래도 아픈 인생이고 저래도 아픈 인생이라면 소망 가운데 의미 있는 아픔과 고난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길을 택하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결정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결정이 아닐까요? 어차피 아픈 인생이라면 여러분, 나의 상처 때문에 끙끙대고 살다가 회복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이왕 아픈 거 주님 안에서 아파하면서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 것인가? 그럼 어느 게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선택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후자입니다. 그 아픔과 인생의 아픔과 삶의 괴로움 속에서도 상하지 않고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복되며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완전한 방법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는 길입니다. 나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신을,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 아픔 때문에 볼 것을 못 보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의미 없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에 눈이 가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에 발목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아픔을 고쳐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겐 신을 벗으라고 하심으로써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를 주시고 대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가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는 뭐라고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줘, 그거 나한테 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요? 너 그 상처, 너 너무 힘들잖아. 그것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고 지금도 아프잖아. 줘, 내가 가져갈게. 대신에 내가 주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아봐. 내 멍에는 가벼워.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이든 신을 벗듯이 주님께 나의 상처와 아픔을 벗어드리고 대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안성맞춤에 십자가 멍에를 지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때 고통스러운 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떡없이 서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 멍에를 볼 때 고통과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